자, 말씀 가게 되면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을 9월 암송 말씀으로 정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길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 그거는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착한 목사 맞아요. 전 성도들을 이 교회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쉽고 그리고 좀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이렇게 떠먹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송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토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이라서 암송 말씀 설교를 그냥 좀 땡겨서 해야겠다. 9월 달에 너무 이제 뭐야 이 날짜별로 보면 뒤처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음 주에 암송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련회 3탄으로 해서 세 번째 집회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 무겁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나를 향하신 또 이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꼭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이제 위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응답도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듣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중에야 뭐 깨달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와 여전히 성령님은 교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님과의 대화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능력이 사실 아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대화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대화 우리 시중에서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대화하는 그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정치인들과 국민이 소통이 되지 않고 기업주와 그 직장인들이 그 노동자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부부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실천, 행함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기도 안에 대화의 성격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필요를 막 이렇게 늘어놓거나 막연한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말만 이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방향이 있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났어요.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제 앞에서 요즘은 안 그런데 요전에 한동안 계속 이 예배당 기도를 하면서 교회 자주 올 때 챗 GPT에 대해서 저에게 강의를 잠깐 했었어요. 저는 챗 GPT를 안 하거든요. 근데 챗 GPT를 하는데 나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것을 챗 GPT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대요. 맞아요?
예.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온대요. 똑같은 그 주제라고 해도.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철 집사님이 가르쳐 준 분이 내래요. 맞는 거지 뭐. 저분은 지금 그 챗GPT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막 조회수가 우리 저분이 만든 그걸로 제가 세가족 교재를 앞으로 쓸 거예요. 세가족 그 팀장에게 그 교재 넘길 거예요. 팀장 어디 가셨어 금방?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성령님과 대화를 할 때 방향성 있는 질문이 참 중요해. 그냥 입에 막 습관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바람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 이게 궁금해요. 내게 지금 이것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방향을 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과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제 챗 GPT에게 묻는 거죠. 오늘 제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화로 풀어갈까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나아가서 좀 두들겨 봐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죄송해요. 성령님 잠깐 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니까 챗 GPT에게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의 음성으로 그렇게 아마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뭘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오늘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를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침묵하며 기다려줘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챗 GPT는 아니십니다. 챗 GPT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은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기도의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뭐가 궁금해서 지금 내가 그 궁금한 것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도장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뜻이 궁금합니까? 정말 전혀 다른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뭐 해간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 그냥.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데 제가 무엇 할까요?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제가 하는 기도들이에요 이게. 오늘 신방을 가는데 아버지 신방 가서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는 기도들을 지금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토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오늘 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버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제가 저분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인이 기도할 때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방향성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해. 그게 대화입니까 지시입니까? 우리 기도는 지시성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닥 중요치 않아요. 주님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게 있지 우리가 그렇도록 막 갈망하는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막 갈망하는 그 행사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 돈이 됐든 행사가 됐든 뭐 기도회가 됐든 뭐 예배가 됐든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그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그걸 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 그거 좀 내가 언제 그걸 누릴 수 있을까? 나 언제 부자 되지? 나 언제 이거 병에서 빨리 나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또 병 나으면 또 뭐 할 건데? 내가 보니까 병 낫게 돼서 병 나신 분들 이렇게 도요기도 안 와요.
여행 가지. 이해되세요? 그냥 참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참 괴로우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뭣도 모르고 지가 구하는 게 뭔다고 삐지고 들어주면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쓰고.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그러는데 늘 이렇게 거룩한 표정을 잃지 마세요. 근데 제가 목회해왔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었고 장로도 예외가 없었고 권사도 예외 없었었고 교회 직분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샌가 줬더라고요. 그 준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산으로 들러 뭐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 다 주시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 모두 부자겠죠? 일단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난 못 봤으니까. 그죠? 전부 다 헤라클레스겠죠? 전부 다 그냥 막 다 김종국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교회 오면 다 힘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질문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시작되어져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수준 높은 기도를 이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수록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 더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고선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 드린 것에 대한 응답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근데 질문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몰라요. 그 사람은 미련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동시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응답을 준비도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질문은 일방통행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은 이제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일방통행하는 것은 청구서 남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을 했다면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그래서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토요기도에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 했더니 또 이때 가만 하여간 때를 몰라. 지금 제가 말한 건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전부 다 주여 또 우리 사모님 목청 좋아가지고서 막 그냥 어쩔 때는 막 기도 안 터진 사람 가가지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유 진짜 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그렇게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급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는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이 들어주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다시 응답해줘. 이게 대화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만 하고 그냥 곧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하고 저 갑니다 하고 일어서 버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들을 기회조차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 기도 생활이 뭔가 좀 답답하고 다 이런 유형일 거예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뭐 응답할 기회를 내가 주지를 않아.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바쁘게 일어나서 간 게 뭐냐 집에 가서 누워. 별로 바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좀 아무런 말 없이 아주 길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3분만이라도 침묵을 하면서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셨거든. 그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속 평안이나 어떤 감동이 생기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는 못했던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처음부터 대화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 엄마와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들려진 음성에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해보면 점점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반응에도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어슴풀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오늘 목사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막혔어요. 그 일이 막히는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기회로도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수련회 때 비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세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나중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그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계곡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가 장대처럼 해서 얘들 미친 애들처럼 막 그 앞에서 막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었었거든요. 동영상 보면 아시죠? 뭐 비 오는 날 뭐 개 말고는 그렇게 뛰어노는 족속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막 신나게 막 뛰어놀았는데 그래서 저도 계곡 가는 걸 포기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인도자로서. 근데 그렇게 막 하늘문 열린 것처럼 막 쏟아붓더니 쫙 했잖아요. 아이 조금 비 맞더라도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갔더니 비 하나도 안 오고. 그죠? 물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렇게 비가 순식간에 내렸는데도. 그러니 비가 안 왔을 때 제가 사실 그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진 올려놨잖아요. 그 계곡을 갔었거든요. 물이 마르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제가 이런 그리고 물이 없어지면서 그 검정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거기 단양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방충망에 막 우리 계양산의 러브버그 막 그 사태처럼 그게 그 지역에는 그게 뉴스에 있었거든요. 이걸 계곡 물놀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그 비가 온 바람에 오히려 가가지고 목사가 부쳐주는 전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냥 그냥 장대 같은 비가 내린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그 예기치 아니한 그 사건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백한 분이 박순율 권사님이었잖아요. 이번 수련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수련회는 일기적으로 너무 끝내주는 사이나마에서 물놀이 할 때 여러분 아마 구름이 없이 해가 쨍쨍 졌잖아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여기 막 피부 벗겨지고 뻘개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막. 근데 아주 적당하게 구름 주시고 근데 춥지는 않아. 원래 계곡 물놀이가 추워요. 그 계곡물이 차가워서. 근데 수온도 적당해. 내가 무슨 계곡물이 이래. 아마 비가 내려서 그 온도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너무 세상에 제가 수련회를 수없이 다녀봤는데 기가 막힌 정말 일기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여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질문이 좀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응답을 주세요. 지금도 제가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아버지 오늘 예배 어떤 은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아버지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은 이 성도들이 수련을 갔다 와서 지금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금 이 육체적인 상태가 제가 벌써 안 좋으니까 잠을 못 자고 뭐 해간 에너지를 과다 방출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데 주님 오늘 저 선포
할 거예요. 선포하면 그들의 지금 연약해진 그 육체를 좀 만져주세요.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은혜 주세요 이거하고.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삶의 표면적인 문제를 여쭙다가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내면, 내 죄, 또 성품, 또 어떤 내 비전, 미래, 부르심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대화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냥 인식의 흐름, 삶의 흐름 그 자체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질문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계속 통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밖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 사랑 못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반 사항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덮어준 것인데, 여기서 내가 웃을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선포할 수 없고, 여기서 내가 기뻐할 수 없고, 여기서 내가 확신이 생겨지지.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세상 나가서 어떻게 기뻐할 것이고, 어떻게 누릴 것이고,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선포할 것이고, 여기서도 못하는데. 훈련소에서도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전쟁 났는데 가서 총 쏩니까? 총 수입도 못할 건데? 총알 장전도 못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기서 부지런히, 전 지난 주일날 최인영 목사님 통해서 한 건 뭐냐? 자, 따라가. 인사를 잘합시다.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인데 딴 데 쳐다보냐고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인사를 잘 못 받을 때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사를 못 받았어. 그러면 인사를 다시 확실하게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세요. 먼 데서 저 사람 내 인사 안 받네. 그러지 말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고 살면 인생 편합니까? 그 앞에 가서 예인아 안녕. 아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숨을 곳도 없어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 막 일을 집중하는데 저쪽에 인사를 했지만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제 인사 안 받아? 야, 내가 속으로 야, 이 당신아, 내가 왜 당신 저 인사를 안 받겠어? 응?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 다 제가 인사하고 다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요즘은 그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그냥. 근데 내가 왜 교인들에게 왜 안 하겠어요? 얼마나 반가운데. 오랜만에 만나고. 그지요? 오해라고요, 오해. 그 오해에 또 막 사로잡히고 그러지 마시고. 응?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보다. 은서는 목사님 미워하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막 이런 거죠 막.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착하게 예수 믿는 건데, 착하게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덕목, 인사를 잘하자. 여러분 사는 동네 가서도 인사 잘하시고, 특별히 교회 와서는 더 어른들, 청년들은 어른들 보면 따뜻하게 아주 반가운, 또 청년들끼리도 또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아니까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옆 사람은 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예요. 인사 잘합시다. 네. 우리 저 이진철 집사님 요즘 교회로 오면은 저 오락김밥에 가서 권사님한테 인사하고 오시더라고. 좋은 증상이에요. 아주 그냥 아들을 하나 얻으셨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내 소원을 단순하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방향을 묻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또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태도, 또 응답,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졌다라고 하면 실제 순종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하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의 체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체험은 더 깊어집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는 막연한 좀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그거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정말 철없을 때 막 지가 하는 기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거잖아요. 와가지고 저 부흥의 강사가 와가지고서는 죽었다 살았다 해서 주여 나를 죽였다가 살려주십시오. 내가 뜻을 알고 하는 기도겠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저렇게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냐면 성격이 그러니까 이왕에 쓰임 받을 거 칼 뺐으니까는 난 썩은 호박이 아니라 난 나라를 구하고 난 교회 한 100개 세우고 막, 그러니까 주님 저 죽였다가 죽여주는 그 아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제가 신학교 채플실에서 처음 하나님께 이렇게 막 간청을 했던 그런 기도였는데, 주님이 그거 들어줬어 봐요. 오늘 못 만났잖아. 그죠?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막 쓰잘데기 없는 질문해도 하나님 넌 이런 거 질문하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돼? 하세요. 아버지 오늘 면도를 할까요 말까요? 저 정말 아침에 이런 기도를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어떤 날은 면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어제 전날 오후에 해가지고 만져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면도를 할까요 말까요? 근데 면도를 하래요.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했어요. 왜냐면 너 오늘 일정이 저녁까지 있잖아. 오전까지 그건 버티는데 여러분은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러죠. 해보시라고요. 치약을 중간부터 짤까요? 끝에서부터 짤까요?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 때릴 거예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대화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먹을까 말까? 이걸 갈까 말까? 왜 근데 성령님 하나님께는 그걸 안 물어보세요? 왜 맨날 뭐 달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왜 맨날 그렇게 일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세요? 성령님보다 우리가 지혜가 더 없는데 지혜로우신 분 앞에 두고서는 맨날 지혜 없는, 그러니까 맨날 대학생 앞에 두고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은 이건 어떨까? 막 이런 뭐 쓸데없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생활에서 한번 해보시길 시작하면 처음부터 잘 안 될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먼데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아세요. 제발 좀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착각인데 여러분 그거 잠깐 스쳐가는 그 생각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막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막 죄 짓는 그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남 무시하는 그 생각도 이미 다 아세요. 그걸 아시는데 우리 살려둔 거니까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버지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이 쳐들어왔네요. 주님 이 생각들로부터 제가 자유케 해주세요. 지금 그냥 제가 편하게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설교 형식이 아니고. 이 변화가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또 지금 뭔 소리래. 아유, 이러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시간이 지나가야지 뭐. 아직 좀 더 커야지 뭐. 그죠?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 됐다고 제가 주 안에서 인정하고 하나님도 하게 허락하셨으니까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아우, 그 딸내미가 이렇게 저기 뭐야, 이제 뭐야,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놀러 와 이러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기도 왔는데 기도할 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 딸내미가 생각나서 하나님, 딸내미가 이런 전화를 하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요. 내가 더 나를 통해서 우리 딸이 좀 점점점 예수 같이 저처럼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막 이래야지만 기도입니까? 아니 그래야만 기도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골방에서 막 오세요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 커피숍 가서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내가 말이야 막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토요 기도회는 뭐냐면 여러분 막혀져 있는 기도 그 길을 내라고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골방에서는 인격적으로 얘기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돼? 뭐 루즈를 바르려고 했는데 이걸 바를까? 분홍색이 날까? 이거 좀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이 좋을까? 이게 막 갈등이면 아버지 이거 어느 거 바를까요? 어느 게 저한테 더 잘 어울릴까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색깔이 더 어울릴까요? 하세요. 아버지가 뭐 나중에 진짜 물어보시고 나중에 아버지가 진짜 이거 오늘은 밝은 계열이 좋겠어, 뭐 어두운 계열이 좋겠어, 응답을 들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거였고,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정말 전 착한 목사예요. 보통은 다른 목사님들 1시간 얘기하는데 저는 5분만이라도, 왜? 저 5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기에는.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오로지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5분만 좀 하루에 5분이면 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렇게 문구로 5분만 하니까는 좀 어떤 분은 찔리지 않은, 24시간 중에 5분을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래. 5분을 지금 못 내드리는데 충만케 해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불성설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님 같았으면 저는 죽었어요. 성령님은 아주 소란하고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무작정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 말씀 듣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거 아세요?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은 그러세요. 부드럽고 세미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어떨 때는 마음의 울림 정도 그럴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시간이나 긴 기도를 통해서만 막 영적인 어떤 감동과 역사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짧은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보다 우리 마음의 자세, 그분 앞에 서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간 단 5분만이라도 간절하게 성령님을 원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생각과 감정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아예 그냥 명제를 던져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사람 쫓아다녔으니까 하셨지만, 그분이 새벽에 조용히 나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이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그 콰이어트 타임이 필요했다는데,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아주 생명줄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생명줄 같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더욱 이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한 시간에는 복잡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돈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신한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대출 알아봐야 되나, 친구한테 좀 오랜만에 전화해서 좀 꺼달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오직 성령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시간, 그걸 가지는 것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거 하나 필요하다고. 혹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감정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내면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이제 외부의 소리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정작 조용한 시간을 내는 데는 모두 실패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상의 소음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마귀의 이 괴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조용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눕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멍 때리십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는 소리는 너무, 왠지 그 속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사기도요, 당하는 사람만 당하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다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다 사기당하고 사셨어요. 지금도 사기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여기는 단어를 제가 지금 계속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짧지만 귀한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친 마음을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딴 거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이 지친 마음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성령님 앞에 조용히 좀 머물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평안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기초들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익숙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반드시 주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 자꾸 사소해 보여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이제 취약점인데, 오늘 본문이고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조용하게 감동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동이 특별한 때에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요. 잘 몰라서 작은 일이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지금 운행하심을 그 흐름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도록 돕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예를 안 들어주면 잘 이해를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 생겼어. 느닷없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또 건네고 싶은 막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그 맥락이 없어.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혹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혼잡해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살면서 수없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사실은 무시하고 지나쳐서 그렇지. 이럴 때 우리는 이건 그냥 내 생각이겠지 뭐 하며 넘기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막 어디다 집어쳐놓고 막 그냥 강제로 막 던져놓고 그거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늘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전화 한 통을 걸게 하시고 작은 용서를 실천하도록 이끄시고 평소에 무심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미루지는 게으름이 있었는데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 인도하심이에요. 이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곧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의 성품과 그 말씀에 비추어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주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제 앞에 있는 목사도 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더욱
선명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고 아주 실천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진짜 이 믿음이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더 넓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이 계속 성경의 증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작고 사소한 일이든 크고 넓은 일이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고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즉시 3일길 나가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작은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하거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인데, 우리를 파괴하거나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저 마귀가 자꾸 속여서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그러는데 두려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꾸 미묘한 감동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좀 다른 아주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핑계대지 말고 곧바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눈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장 자주 하는 일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도 경험하고 있을 건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마귀가 뭐를 타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그냥 지 집 안방인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려고 우리 마음 안을,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도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오늘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무심코 지나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찔림은 단순히 감정의 어떤 작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아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너 그 죄 때문에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찔림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를 합니다.
또 아닌 척 하지 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러면서 살아왔다니까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것이. 그럴 수 있지.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아니 내가 늘 얘기하냐, 목사가 지옥 가면 지옥 가실래요? 목사가 그 죄 짓는 자리로 가면 따라가실래요? 그 멍청한 말이, 이 조금 아까 그 표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뭐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다른 사람 때문에 믿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 때문에 내 신앙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은 우리 교회는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는데 전도사가 없다. 착하지 않은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왜 시험 들어야 됩니까? 그가 착하지 않은데? 그가 착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 이게 원칙이었어요. 제일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왜 해간 좀 비상식적인 리더들 때문에 내가 왜 내 신앙이 내 아버지께 나가는 길에 방해를 받아야 되냐고요. 안 억울하세요?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너 안 억울하니? 제가 어느 날 너무 억울했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는 이러면은 그냥 못 넘어가요. 안 되는 걸 뭐 안 되는 그 새벽 기도 뭐 그 저 1시간 그 앉았다고 하고 나 오늘 새벽 기도했어. 그거 뭐가 나아지는데?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토요기도에 참여했어. 뭐가 나아져요,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안 일어납니다. 씨름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그날은 아버지, 그 목사님이셨어요. 왜 내가 저 목사님의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온전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일에 내가 왜 방해를 받아야 합니까? 저 억울해요.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드린 건 그이 때문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서 예배하는 건데 내가 왜 나하고 전혀 지금 다른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마음에 그게 일주일이었거든요. 참다가 제가 울분이 터져서 전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억울해요 막. 여러분들은 안 억울해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다 보는데 성도들은 그 예배를 못 드린 것을 뭘 억울하냐면 돈 손해본 거, 남한테 좀 뭐 욕먹은 거, 비아냥 소리 들은 거, 인사 안 받은 거, 이런 거야 막 억울해. 등신처럼. 자기는 뭐 인사 그렇게 잘하고 다니나 뭐 또 업됐다 이거. 아니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여러분 억울할 걸 좀 억울해 하시라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왜 것으로 방해를 받아야 되냐고요. 나 지금 그이는 생각도 안 하는 내 원수 같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서지 못하냐고요. 안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이따시만한 복을 줬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걸 풀어놓고 다니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요. 왜 그지처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화남과 왜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아버지 저 좀만 좀 낮춰주세요. 제가 하면서도 막 느끼네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완전히 나한테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이 등신아 정태호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예배하는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예배자가 되어진 거야. 너 예배 자리로 나가. 막 저한테 막 명령해 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선포를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신기하게요. 그 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딱 못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거에 억울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못 쓰고 아주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간 사람처럼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권세를 주셔도 누리는 삶이거든요. 자유도 없어. 누리지도 못해. 얼굴은 그냥 온갖 슬픔 다 끌어. 교회 와서도 계속 인상. 성도들이 인사하면 예 아니요. 제 교회 가면 교육자들은 자기 전용 자리가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 뒤에 내 얼굴 딱 가려놓고서는 누가 와서 좀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날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막 이거를 한 지금 생각해도 막 그냥 고구마가 막 한 박스가 올라오네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왕자로 공주로 이미 부름을 받으셨고 그 권세가 여러분 철창 권세가 여러분에게 감히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합리화 시켜가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거 털고 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걸리는 부분이 생겨져서 길거리 걸어갈 때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저한테 좀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떠올라서 아버지 이거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보응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보응 아니야. 왜 보응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아닌 것? 왜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거든요. 여러분 그 믿어지세요? 보응 아니야. 그런데 정 목사가 분명 어조로 말씀하세요. 아주 정 목사가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용서받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니라 저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걸 수 있는 그 꺼리를 없애버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막 확신과 담대함 속에 나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꾸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막 그냥 뭔가 머뭇거려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의 찔림은 여러분의 허물을 이미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허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 허물 들춰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주님도 없다는데 여러분이 뭔데 허물을 들춰냅니까? 졸려 자 괜찮아 자도 돼. 멍해? 멍해도 돼.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미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이 말 많이 하거든요. 뭐가 좀 안 되면 그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죄 짊어지냐고 십자가가 좀 더 무거우셨을까?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담당하니까 너희는 좀 자유해. 근데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무언가 생각이 나면 가서 풀고 와. 다툰 일이 생각나? 풀고 와. 보세요. 그게 예배가 안 되어지면 넌 오늘 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뭐라고 했어요? 가서 화해하고 풀고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좀 찔림이 좀 성령님께서 내 죄를 떠오르게 하시든지 지적할 때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살리는 방향으로. 네가 여기 가는데 모래주머니 그렇게 잔뜩 차고 나를 따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드니. 네가 털지 못한 저 죄짐 좀 풀어. 내가 다 이미 용서했어. 너는 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털고 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결국 죄에 대해 민감했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죄 앞에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즉시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 그 부분에서 회개했어. 근데 다시 그게 계속 떠올라서 나를 뒷발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내 마음,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의로 세우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래서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일도 선포할 것이지만 주일 예배에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죄들이 늘 존재해요. 사실은 생각의 죄를 짓습니다. 말의 죄를 짓습니다. 행동의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해 성령님은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예요. 회개를 미루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악한 마음 되어갈 것이고 영적 민감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죄의 무게로 따져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지은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어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우리가 일어나 달려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그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버리고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원한다면 그분께 민감해지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쁘고 무관심하고 죄로 인해 무너져 있다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멈추고 성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집중을 하며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질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은 더욱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분명해져 갈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대화의 삶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또 혼란스러운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또 무기력한 그 삶에서 능력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 괜찮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 제가 어떻게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세요. 그 질문부터 가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일 주일입니다. 당장 주님, 오늘 예배, 내일 오셔서 주님, 오늘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7배나 더하시고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들로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7배나 더 해놨는데 그러고도 은혜 못 받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그렇게 하죠. 하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형식적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기 원하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또 모습으로, 저 같으면 어떤 표정으로. 제가 지금 설교단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올라온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에게 있는 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이지만 저분과 대할 때는 그냥 제가 아들인데 나 은혈이에요. 아버지 앞에 서면 아버지, 제 표정과 내 이 눈빛, 내 이 손짓, 이 몸짓, 가끔가다 옆으로 나가는 이 발걸음,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아버지 마음껏 쓰세요. 질문하세요. 내일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겠네. 이 말씀만 여기 있는 분들만 기억해도 절반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참된 예배를 사잖아요. 이제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한 성령님의 그 이끄시는 은혜에 녹아질 거야 아마. 그냥 물으세요. 제발 좀 물으세요. 그냥 기타 잡거든 그냥 이거만 하지 말고, 아버지 오늘은 저의 기타를 저희 손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서 다윗이 그 하프 악기를 틀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아이노스 찬양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성령께 집중해서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